아주 특별한 사랑 일곱 번째 이야기, 사랑받은 자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받은 자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라고 여기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옆에 네, 어떠십니까? 사랑받는 자는요, 그 사람의 받는 그 행복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 있으시죠? 네, 암울한가요? 아니잖아요.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얼굴. 예, 내 얼굴, 본인이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 큰 증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2022년의 마지막 날 밤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뽑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고이 잘 간직되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디 교회 바닥에서 주운 거는 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게 아니고 그 간직하고 계신 그 말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날 뽑은 말씀을 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임하였지만 그분들이 그 말씀에 놀라워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온몸으로 감당해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끊어져서 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가 뽑은 말씀을 공개해 보려 합니다. 2023년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2023년 제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는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제 안에 더 많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아직도 내가 목회자로서 서기에 예수님의 마음같이 되기에 많이 부족하구나. 올 한 해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골로새서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던 에바브라다의 방문을 받았고요. 그때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였던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조금이라도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때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문제는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침투해 있었던 그런 이단의 문제들,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또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가 위치한 부르기아 지역, 지리적인 특성상 그곳은 마술과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혼합적 종교의 그 특색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교회로 들어온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더 강하게 색깔을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 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에 관해서 좀 자기 것들대로 많이 각색되어져서 바울이 전하였던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으로만 되는 구원의 논리를 금욕주의적이고 계율적이고 어떤 유대교의 그 율법적인 것들로 조건을 삼아서 맞추려 하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좀 회색시키고 뒤집게 되는 그러한 일들,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게 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죠.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단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에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신적인 계시보다는 인간적인 지식, 어떤 철학들을 강조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또 천사 숭배를 요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교적 요소, 할례나 랍비들이 가졌던 전통들, 또 금식이나 어떠한 안식일, 또 절기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좀 논쟁의 불씨들을 일으켰던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올바르게 양육하려는 목적으로 목회적 서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위기에 놓인 이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누가 거룩하고 누가 사랑받은 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골로새 교인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기서 사랑받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파오,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었던 매우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여기서 택하사의 헬라어는 에클레토스,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였던 그분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소유가 된 모든 자들, 모든 백성,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항상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분들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에클레토스,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똑같이 쓰인 이 단어를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초대받은 이들은 많지만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선택함을 받은 그것에 대한 좀 구별은 좀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겠죠. 선택받은 사람은요, 구별되어 선택된 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우리들은 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늘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됨을 잊지 마시고 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 이거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동정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나온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스플랑크 니주마이. 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은요, 바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잘 파자해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낄 때 여러분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 가끔씩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내가 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동정 어린 마음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서 창자가 끊어지는 게 아닌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아끼고 이러한 마음들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또 살펴볼까요? 자비는요, 헬라어로 엘레우스, 다른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 보면 좀 무기력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래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친절한 것, 인자하심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보이신 그 자비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베풀고자 하는 그 자비의 마음이 있다라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난무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자꾸만 율법적인 것들을 고집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는 금식이나 자신이 지키는 안식일의 어떤 것들, 그 모든 율법들의 행위를 자꾸만 내세우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언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는 십자가로 간다라고 외쳤나요? 제자들에게 물론 말씀하셨죠. 하지만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자신이 갖고 계신 가장 최고의 겸손으로 십자가를 마주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겸손함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자리,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죠. 벤츠 타고 들어가고 BMW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겸손한 힘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인지되어지는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일컬어 온 지명 가운데 가장 승한 그 온유함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온유했습니까? 그가 온유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온유함, 저 사람은 유하다, 온유하다. 모세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강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온유함의 이해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아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인생이 온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인생, 그 인생, 프라우테스의 인생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푸신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온유함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이란 누군가에게 보복을 행하지 않고 모략을 견디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표현하는 이것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이신 그 오래 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려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6시간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은 시간이 빨리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막상 십자가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 6시간.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오래 참는 그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여러분, 옷이란 무엇입니까? 옷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입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옷이 더러워지면 갈아입지 않습니까? 갈아입잖아요. 얼마나 갈아입으시죠? 매일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매일. 어제 입고 온 옷 똑같이 입고 올 수도 있죠. 저도 가끔씩 그렇지만. 그런데 일상적으로 옷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긍휼함과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처럼 다시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들 아니었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도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4절, 25절 거기에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며 그 답을 같이 주셨는데 그 답은 우리가 나를 못 받고 성령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답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못 받고 성령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골로새서의 3장 13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하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내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살아가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신 것 같이를 보면서도 우리의 삶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이 용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 나왔던 그 오래 참음이 이 모든 용서와 용납의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아줘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다물어 줘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 용서와 용납의 자리에 못 가요. 그리고 용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용납은 무엇인가요? 용납은 서로에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불평이 있을 때 그 불평의 마음들을 내가 지워버리려고 하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함이에요. 이해함. 용납이란 이해함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이 용납이 이루어지려면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해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에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용납이 먼저 나오고 용서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고 용납을 하고 이제 용서하는 건데 오래 참지도 못하고 용납도 이해도 안 되니 결국에 용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헬라어는 카리조메노, 이거는 상호 간의 서로 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용서라는 것은 어느 한 방향의 용서가 아니라 서로가 용서해야 진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문제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나는 용서했어 했는데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은 진짜 용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들여다보면 인간들은요 거기에 꼭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용서해야.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7번 용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7번이 뭡니까? 목사인 저도 2번 정도밖에 용서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면 이게 조금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용서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이 베풀었던 용서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스토리잖아요. 거기 말씀해 보면 5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정답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용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가 되신다였어요. 그래서 내가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고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그 순환을 당해서 감옥도 가고 종살이 하다가 고통받다가 근데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도 베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내가 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용서를 시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용서 안 하신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가 되심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백성으로서 이 용서를 행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아름다운 용서가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온전함에 이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온전함에 이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 위에 마지막에 사랑을 그 위에 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뻐해 주는 것, 내가 사랑해 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일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 주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적인 그 모든 것들에 내 주체에서 나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그 자체가 사랑이 되심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그 큰 사랑,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가로치고 그 말씀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직접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결국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바라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그분이 주신 믿는 이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월요일 날 말씀 아주 특별한 사랑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35절. 그날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안 나요. 십자가를 지나 온전함으로. 그때 제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옛 계명이 있었잖아요. 동해보복과 같은 동해보복법.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가장 잘 드러낸 게 제가 마태복음 5장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대로 그분이 보이신 그 옛 계명에서 새 계명의 그 전환, 거기에 얻는 거에는 무엇이 있었죠? 그냥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도 대라가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에 적극적이고 온전한 사랑,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어주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온전함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온전함. 결국에 온전함,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것은 완전하고 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표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이 온전함, 성숙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된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바꿔보십시오. 안 바뀌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목회하며 만날 때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저는 불평하는 말들을 잘 못 듣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살아가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0.001%의 긍정의 것이 있다면 즐겁게 생각하고 부딪히고 해보려고 하는 게 제 성향이에요. 기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질 안에서 사실 잘 불평을 안 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자 그거는 내게도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그냥 웬만하면 즐겁게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불평의 것들이 들려질 때마다 제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듣습니다. 몇 번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손에서 놔버립니다. 영혼을요. 이게 제가 목회자로 살 때 문제더라고요. 끝까지 참으라라고 분명히 하고 하셨음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불평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그 앞에서 듣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마음에서는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사랑을 더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저도 알아요.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가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완전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가끔씩 저한테 컴플레인하면 전화할 때 있어요. 니네 아버지 또 내 말 안 듣고 담배 핀다. 막
맨날 가끔씩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가라는 퀘스천을 던졌어요. 근데 아버지 떠나보내고 가장 많이 우는 분은 엄마였어요.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슬퍼하는 분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죠. 엄마, 그러니까 아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있을 때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보가 죄송합니다. 여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아내가 생각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계시고 아내가 계실 때, 옆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회의별한 장로교 성도님들 옆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떠나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얼마 안 산 인생이지만 인생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회의별한 장로교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때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면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상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가길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 받으실 것을 그분이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